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확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고 또 우리도 많이 또 그렇게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너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오늘은 믿음을 한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믿음은 성도에게 절대적이거든요. 생명에 관한 것이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의라고 하는 것조차 믿음으로 말미암고 생명도 당연히 믿음으로 또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게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묻는 건 아니고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왜 믿음이 필요할까?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너무 건재하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온통 유혹과 미혹, 시험, 회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난무한데 우리는 그런 걸 감지를 못합니다. 그럴 감각도 없고 능력도 없죠. 안 좋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고 또 무능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이런 거 갖고 자책할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능한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존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기 원하는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별로 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언젠간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견고한 관계의 사랑 이것을 소망하며 세상과 우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절대적 부족함에서부터 스스로가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바보스러움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할 때에 시차를 시간 차원을 좀 없애고 순식간에 여기를 하늘나라로 딱 이렇게 천국으로 만약에 환경을 딱 변화시켰을 때 자기가 계속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그 사람은 거기 못 갈지도 모르겠네요. 참 이게 우리의 자고함도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시험입니다.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데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과 그 섬김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정말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라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사랑의 계획 과정 중에 그런 일들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하늘의 모든 영향력과 원리로 상속받은 자답게 기업을 물려받는 아들답게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같이 완전해지는 그런 존재감으로서 우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또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런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거는 믿음의 전제는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믿음도 내 분석, 내 이해, 내 상황, 내 생각, 내 기대, 내 의지 이런 것들로 믿음이 상당히 많이 가리워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모두가 거의 왜곡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믿음의 전제는 내가 하지 않는 것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그분의 신실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주님의 우리의 생각, 기대, 바람, 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만을 믿음은 전제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서의 믿음은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모두가 왜곡이고 시험입니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 믿음을 그렇게 들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 기대를 적용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영적인 거지 생활 방편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 믿음에 접목했을 때에 믿음이 결국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을 말씀드려요. 믿음의 전제는 내가 하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라도 나의 생각도 여기엔 필요가 없고 나의 기대감조차도 또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발현되는 그 어떤 감각도 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맞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쳐라고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뭔가 원하는 것이 남아 있었다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 이렇게 자꾸 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봐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순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순결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기뻐해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너 그 이삭을 그냥 바쳐가냐? 내가 사랑하는 그죠? 아들이자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독자라고. 어쨌거나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과 언약의 그 무게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괴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변괴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바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을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순결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서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믿음 앞에 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닌다는 출석 자체가 무언가를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기대감으로 그 앞에 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를 실질적인 상황마다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한 체험이 너무 쌓여서 이것은 견고한 신뢰로서 아무런 오염원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그 순간에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감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거죠. 두려웠지만 내가 해봤더니 어떻게 골리앗이 쓰러진 경우는 아닐 거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정결함을, 또 정금과 같은 순결함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것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재련을 통해서 다 오염원들이 빠져나가고 이 금만 남았을 때, 우리는 재련된 정금이라고 말하지만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단련들이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정금 같은 믿음 때문에 사단은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장애를 입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풍요롭기만 하고 궁핍을 모르면 전혀 그런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오류에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고 상실에서 배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자기 경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단련될 수 있다. 그런 뜻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적은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교독해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쁜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죠? 왜? 염려하는 것이 반대편이에요. 염려 있어요? 믿음이 적은 거죠. 아마 이 구절을 많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한번 턱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26절 이런 데를 보면 지섭이가 빨리 안 돌려주네요. 뭐 안 돌리면 할 수 없지요, 뭐 제가. 27절부터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는 잘하잖아요, 그죠? 알아서 잘하는데 우리 의복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스림.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다스림에 대한 신뢰가 아직 충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것도 우연이 없고 어느 것 하나라도, 들꽃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그렇죠? 왜 백합화는 또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꽃이 스스로를 만들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서 그런 꽃이 만들어지고 꽃이 피워지고 꽃이 아름다움을 뽐내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안에서 그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사단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염려 안 하려고 하는 염려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염려라는 게 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려고 냄새에만 집착하는 것과 비슷해요. 염려는 끝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정말 염려가 가까이 어떤 존재감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또 풍요롭게 우리를 바라보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염려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원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상 노출되어 있거든요. 염려에. 염려가 된다면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잠시 놓쳤구나. 주님, 당신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당신의 사랑을 믿고 다시 당신을 바라보며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염려는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미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이 마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또 마태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읽어주세요.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굉장히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풍랑이라든지 어부들이고 그건 살던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발적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충분히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경험이 있다는 건 또 하나의 시험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까 스스로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같이 여행객이 갈릴리에 가는데 그 바다에서 갑자기 유람선이 조그만데 카누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막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아마 주님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합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고 아마 충분히 본인들이 뭔가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의뢰하는 법이 이렇게 늦어요. 관심, 기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이런 관계가 굉장히 이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파고드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두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두렵다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달려서 돌아가시고 너희들 죄를 다 해결해서 하늘로 슉 올라가셔서 그걸 끝 이렇게 그냥 믿고 살아. 이제 너희들 죄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대단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의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관심하거든요. 두려움도 믿음의 반대편이에요.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요. 이거 적다면 조금은 있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다시 볼게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의심하는 것, 어떤 상황에 처음에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주께서 뭘 하라,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해라,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는데 막상 갔더니 막 뭐 또 회방이 있겠죠. 그러면 마음이 두 가지가 되겠죠. 이 의심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중으로 하다, 뭐 견해가 흔들리다 이런 거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또 회방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거다 이런 거죠. 믿음이 적으면 의심, 염려,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내면의 여러 가지 회방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말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형성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믿음을 상황에서 주로 적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의 호전이나 상황에 관한 것으로 믿음을 적용할 때가 있지만, 믿음은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어떻게 다스릴지 그 뜻을 알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최광수 안지사님 기도 어투인데. 아무튼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전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 상황이. 그렇죠? 전혀 이해를 못하죠. 상황으로는 저도 또 사진을 보니까 진짜 제가 젊었더라고요. 우리 세용이 나이 때에 왔으니까 얼마나 젊었어요. 머리 까맣고 살기가 좀 있으면서 좀 제가 봐도 근데 다들 저를 위로하는 내용 말인지 몰라도 지금이 훨씬 보기 좋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젊었을 때 왔는데 45, 6살 뭐 이때 왔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라고 쭉 얘기했으면 제가 몇 번 그러잖아요. 자, 어떻게 이걸 감당을 했겠어요. 앞일을 이렇게 알려주면. 근데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근데 영적인 흐름과 주님의 뜻을 보면 제가 뽑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금까지 감당을 해왔지만 한만 생각해도 하나님 정말 그 방법이 예측할 수가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참 절묘하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셨는지. 저는 저에 대한 어떤 재능이나 또 저하고의 약속이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미 계획을 정립해 놓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용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것과 이 얘기는 다 약속은 해놓고 전혀 그건 지금까지도 안 하고 전혀 딴 일을 시켰는데, 그죠? 이런 어떤 입체적인 다양성, 그분의 이 복합성, 이런 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오고 뒤돌아보니까 중심축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또 뜻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다. 믿음이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든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올리브 푸드 우리 청년들 하는 이 기업이 많이 컸어요. 정말 많이 컸어요. 참 태종이도 아마 집안에서 보면 저를 원망할 거예요.
애를 대원외고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서울대학원 나온 데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나가야 되는 애를 그래 막노동을 시키듯이 그 식품 공장에서 12시간을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그래요. 수근수근 그래요. 야, 쟤 서울대 나왔대. 근데 또 얼마 전에 지연이까지 왔잖아요. 그죠? 대원외고 나고 유펜에서 박사학위 받고 제 교술에 막 쑥덕쑥덕거리거든요. 다들.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절묘하다. 태종이 여기 안 왔으면 살아서 제가 끝까지 생존했을까? 영적으로.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속성을 모르잖아요. 잘. 나쁜 점은 없어요. 근데 그 속성들은 다 있어요. 믿음 앞에 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감각하지 못하면 끝내 무거운 짐을 지고 순결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처녀로서 시집을 못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라도 지금도 보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또 절묘하게, 어려우면 절묘하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끌고 오신 거잖아요. 이건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애들끼리 그죠, 이렇게 같이 한 거잖아요. 저는 또 뭐 사업적 개념보다는 아이들의 내면을 가지고 끌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린 그 해썹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잖아요. 뭐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 가지고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조업은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리고 해썹 마음 착한 해썹 요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물으면 자기도 솔직히 어렵대. 이거 안 되는 거래. 근데 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모든 걸 막 다 이론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품목이 메뉴가 60가지면 이것들을 전부 각 메뉴마다 각종 병원균을 전부 검사를 해서 병원균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거는 뭐 12. 근데 고추장 같은 거 넣잖아요. 250만 마리. 이게 끓여도 그래요. 근데 이게 무익균이 아니거든요. 발효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돼. 그럼 고추장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말도 식약처에 제가 뭘 넣어야 돼. 이걸 나와서 그 사람들 얘기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냥 하세요. 안 하면 인증 못 받아요.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고. 전화해도 안 받아. 이런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보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내노라하게 공부 잘했던 애들 아니에요. 이제 머리 좋다는 아이들이고 막 이런 아이들이 모였는데도 하나에는 눈물, 잠도 못 자고 눈물, 하나는 편두통, 하나는 방광염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힘드니? 네가 하니까. 너희 주의 기업을 만들자고 했는데 왜 네가 하고 있냐고. 그렇죠? 한참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약간 혼을 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만두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떠냐고. 이거 손해보면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건 주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구해보는 걸 왜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만 하고 울고 방광염에 편두통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자마자 규현이가 막 울더라고요. 진짜 죄송하다고. 이렇게까지 떠내려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3명이 모여서 그 얘기들을 하고 셋 다 또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러자마자 막 또 전화가 오잖아.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남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년 전에 첫 번째로 승인을 얻을 때 해서 처음 할 때 그 사람이 처음 나왔던 사람인데 후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너무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91점을 줘가지고 3년 동안 우리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덕한 사람. 이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다 나쁘진 않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갱신할 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연이하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 쭉 얘기하니까 그건 이렇게 하고 그건 안 해도 되는 건 요렇게 피해서 요렇게 하라고 막 이래갖고 갑자기 궁금했던 게 다 풀어진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는 기술 지원을 받아보라고. 그래갖고 신청을 했는데 날짜는 임박하고 날짜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빠졌대. 1시간짜리가. 그걸 잽싸게 또 이제 해가지고 태종이하고 규현이가 간 거예요. 갔더니 정말 사무실도 조그맣고 인원도 별로 없고 다 나가 있어서 너무 바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 날 만도 한가 봐. 너무 과한 어떤 업무 때문에. 갔는데 당연히 박대를 할 줄 알고 갔죠. 근데 가면서도 했어. 주님께 맡기고 가. 제발. 그랬더니 둘이 그랬나 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봤대. 그래갖고 짧게 하고 보통 가라 그러는데 1시간 반 동안에 모든 해법들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 돌아와 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게 대신에 다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걸 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데 3명 다 해피한 거예요. 이제 정말 얼굴이 너무 이제 괜찮대. 문제가 왜냐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어렵지. 이제 뻔히 보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만 3명이 투자를 하면 이제는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물론 좀 늘어나겠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난달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경기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얼어붙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정도예요. 아주 잘 나가던 기업도 가보니까 격주 근무를 할 정도로 지금은 뭐 올해 아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파산을 하거나 폐업을 할 것 같을 정도로 어떤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래도 일부가 힘들면 일부분 영역은 그래도 살아남고 IMF 때도 우리나라는 내수는 어려웠어도 수출하는 사람들은 돈을 무지 벌었거든요. 뭐 환율이 막 2,000원대까지 뛰었나 그랬지 막 엄청 뛰었잖아. 그러니까 수출하면 2배로 받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살아 있어야 돌아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님한테 아이들이 많이 훈련돼서 많이 단련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할 만한 일들을 좀 주께서 인도해 주시면 어때요? 라고 묻고 있었어요. 그래서도 정리할 생각도 많이 갖고 묻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자마자 그 다음날 또 전화가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GS도 그렇고 뭐 패밀리마트 뭐 세븐일레븐 또 그다음에 뭐 800개 뭐 샵인샵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연결 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컬리도 다시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이제 안 한다고 그래 받지 말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얼마나 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니까. 애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주가 하시도록 하면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파산을 하더라도 물 흐르듯이 그다음 또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절대로 외롭고 힘들고 음습한데 놔두시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얻는 정말 보석과 같은 무언가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데서 단련이 또 되는 거지 그런 영적인 의미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냥 당장 상황만 보고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맴돌다가 그냥 지쳐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라도 우리 살면서 어떤 상황이 회방의 목적을 가지고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하시도록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믿음은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스스로 혼자의 신념을 갖고 자꾸 믿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상대에 대한 것이지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들어야 하고, 감각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주님을 믿는다고요? 뭘 믿죠?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또 뭐 히브리서도 11장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까지 다 해주고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의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물론이죠.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들도 전부 하나님과 이야기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지극히 상대적이어야 한다.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죠? 내가 믿음이 있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나 혼자 무슨 믿음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상황에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예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거 잘 아시죠? 왜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는 두 번 생각을 단순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재는 법이 없어요. 물론 요즘 애들은 워낙 빨라가지고 어른보다 더 빨리 재던데 아무튼 어린아이의 특징은 그런 거잖아요.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죠? 그것뿐이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것,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야고보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그냥 행하는 게 뭐예요? 예배 출석 또 뭐 헌신 아니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뭐 모세처럼, 뭐 다윗처럼 누구든지 어떤 선지자든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 순종까지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 어디예요? 구유. 맞죠? 구유가 뭐예요? 먹이통. 그죠? 먹이통이 눕기는 참 괜찮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 안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뭐 거기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구유통에 누였어요. 근데 어디에 그 구유가 누가 먹던 거예요? 네? 그 주일학교 선생 희선이는 말이라고 했어요. 또 대부분 마구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말. 뭐 외양간은 아닌 것 같고 마구간이 가까운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6월절에 입성하셨을 때 뭘 탔죠? 그죠? 말을 타고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설교를 많이 해요. 왜? 말은 정복자가 타는 거라는 거예요. 전투하는 사람들이 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뭐예요?
전투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짐을 지고 나르는 거고,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게 나귀입니다. 그 용도로 나귀를 그렇죠? 사용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나귀네 집에서 태어났다고 봐요. 그리고 나귀의 양식으로 오셨다고 봐요. 마구간보다는, 물론 제 얘기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저도 마음껏 얘기해 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면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나귀네 집일 거다. 그리고 나귀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는 나귀 신세 아닌가요? 노예의 짐을 지고 평생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상 짐을 주께서 함께 멍에를 지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나귀네 집에 우리들의 진정한 하늘의 양식, 진정한 생명의 양식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나귀네 집에 먹이통에 누이신 거다라고 의미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나귀네 집이 중요하겠어요? 보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비유적인 거고, 우리 마음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양식으로 순간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분의 사심에 공유된 삶, 그 생명, 주님의 생명, 주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준행하는 믿음의 삶,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직접 얘기를 해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믿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젠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내 마음을 빼앗고 내 관심사를 또다시 동요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염려로,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도 그곳에 함께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옆에도 아니고 언제나 내 마음에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건 의뢰입니다. 함께 멍에를 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염려의 그 상황을 함께 메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의뢰할 때마다 그 일들을 이기심으로 넉넉하게 돌파시키고 또 무력화시키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섬김에 대한 그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편두통과 방광점의 이런 엄청난 상황도 주께 마음만 드려도 주님 당신의 일입니다. 이 진정성의 마음만 드려도 주께서 다스려 버립니다. 그 마음도 상황도 사람들의 마음도 또 합일되도록 또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되도록 그것이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의뢰하는 모습의 과정이자 결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살리라.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하고 확증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가요. 그냥 노래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언제나 기대하며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믿음의 확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뿐입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감각을 주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빼앗길 때가 있지만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의뢰를 기다리며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정금과 같이 다시는 내 마음 상황에 주지 않고 오직 모든 순간
주의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